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작 불을 피우면 계속 불티가 하늘 위로 오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티가 위로 날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좋은 나라,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땅도 병들어서 피곤하고 땅 속에 있는 유익하고 이로운 곤충들도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도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잡혀먹을지, 언제 자신이 포로로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자기보다 힘없고 약한 그러한 짐승들은 또 사냥하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밭에 있는 채소들도 나무들도 많은 병충해 잡초들로 인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이러한 곡물들, 나무들도 자꾸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서 병충해에 강한, 잡초에 강한 그러한 식물들을 만들어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또 곡물들이 병들게 되고 그것을 먹은 우리 인간에게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유전자가 또 변형되게 되고 인슐린이나 호르몬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그러한 해를 입게 됩니다. 벌도 나비도 유익하고 이로운 곤충들은 자꾸자꾸 죽어가게 되고 흙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대기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도 온갖 산업 유독 화학 물질이 막 도시에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니까 오염수에 의해서 아주 바다가 병들었습니다. 완전히 쓰레기로 덮인 그러한 섬들을 보게 됩니다. 방사능 오염수로 고기들도 다 병들게 되고 그 병든 고기들을 우리가 또 음식으로 먹으면서 우리 몸도 병들어 갑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수천 건의 지진과 또 각 나라에서 잘 방송되지 않지만 화산과 그러한 대기의 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 수만 건의 산불들이 또 그로 인한 기근과 문제가 우리 지구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의 그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나 혼자 그냥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모습을 일반 방송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팔이 4개 달린 아이들, 발이 4개 달린 아이들, 오징어처럼 낙지처럼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 일그러진 아이들, 실험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흉측한 모습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또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 성도들이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까 봐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하지 않지만 대법원과 항소 5법원에서 이미
mRNA 백신은 백신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이 mRNA 백신은 피해야 됩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항소법원뿐만 아니라 10,000명 이상의 과학자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호소하고 미국 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청에서도 이미 법원의 명령을 따라서 행정명령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항상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아마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건강해지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면역 체계 안에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동안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본래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영광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항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항상 부족하는 것이 많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장 2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맨 처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생명을 주어서 같은 부활의 영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지라도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까지 그 전에 계속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유혹과 시험에 들게 되면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 있게 됩니다. 언제 확실하게 양자로 인정됩니까? 농부가 언제 열매를 취하게 돼요? 다 익어야 땁니다. 가을에 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을이 될 때까지 완전히 열매로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무엇을 기다려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병들거나 죽지 않은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날을 늘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해 가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완전한 자유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같이 읽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참 중요합니까? 인내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보고 믿고 알고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함으로 소망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요.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이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올 수 있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올 수 있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올 수 있지만 나라로 인해서 국가로 인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눈물로 글을 써서 성도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너무 답답해서 또 편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불신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늘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은혜로운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왜 흘렸습니까? 저희들이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 육신은 얼마나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모두가 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저희들의 소망이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모두가 다 땅의 일에, 땅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묻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욕망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재물도 많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안전한 수입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이러스나 병원균들이 창궐할 때는 예방하고 조심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망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생각을 좇아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기 원하셨어요? 무엇을 음식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의 가장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어요. 그 비밀스러운 영역이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디를 살펴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디를 살피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보면 다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때로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다 정직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감찰한다고 하는 말은 꼼꼼히, 마치 감사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꼼꼼히 따져보십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면 정말 내가 문제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자기 자신인데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잔소리 하면서, 잔소리는 옳은 것 같아도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아도 사람은 그 말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면 사람들 보기에 아주 멋있고 준수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남자,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얼굴도 잘생겼고. 사울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사울은 버렸다, 사무엘상 16장에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속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깨닫지 마시고 깊이 꼼꼼히 살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가셔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여러분 듣지 못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고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는가?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는 죄가 이 사단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무엇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잘 깨닫지 못하면, 잘 적용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러한 교리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 굳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 사울 왕은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중심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흙으로 이 몸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사랑의 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본다고 했어요? 못 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본질로부터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함과 은혜가 막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울 왕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누구를 사모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본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 가운데 오셔서 그를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막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며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심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곧 생명의 열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음료를 사모하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땅에서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악하고 심히 부패한 것을 알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임할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서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에서 안 나오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성질 안 바뀝니다. 성품 안 바뀝니다. 마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주의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상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젤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상할 때 젤렘이라고 하죠. 모양하면은 데무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젤렘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은 보이지 않는 상태,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데무트는 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 얼굴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분노를, 그 얼굴에서 분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 이거를 가리켜서 젤렘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20, 30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잘 감출 수 있어도 50이 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하면은 안에 있는 것이 점점 밖으로 기어 나와요, 안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밖으로 기어 나와 가지고 아이고 저분 마귀 할멈 같아, 마귀 할아버지 같아 이렇게 밖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이 얼굴 쪽으로 자꾸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은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선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얼굴을 보면은 다 그 사람의 성격도 쓰여져 있고 그 사람의 마음도 얼굴에 보면 대략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눈빛을 봐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주한이도 조금씩 이렇게 자라면서 점점 악한 것이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이 얼굴을 보면은 얼굴 안쪽에 다 막혀 있을 것 같아도요, 이 안에 동굴이 있습니다. 이게 동굴이 여러분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이렇게 해서 8개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부비동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숨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 숨을 쉬면 코로 들어가 가지고 몇 초도 안 돼서 36.5도로 딱 바뀝니다. 찬 공기를 마셨든지 뜨거운 공기를 마셨든지 우리 폐나 몸에 가장 좋은 상태로 36.5도로 딱 조절해요. 습도도 조절합니다. 그것이 이 부비동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 집사님처럼 노래를 잘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소리를 가슴으로도 울리지만은 여기에도 이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동굴에서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처럼 이 두성을, 이 빈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기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좀 공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높은 소리를 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다 훈련이 필요할 뿐이지 훈련하면은 곱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들은 두성을 잘 사용해서 고음도 시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얼굴이라고 해요? 이 굴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굴이라고 해가지고서 얼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엇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계속 우리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보고 그것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여러분이 결국 그 악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마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예수님께서는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형상이 어떻게 빚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지요 이렇게 하지만 가기 전에 무엇으로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모되어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속사람이 점점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젊어서는 미인이 아니었는데, 젊어서는 사람들이 추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60대가 넘고 70이 되어서는 80이 되어서는 굉장히 온화하고 평온한 그러한 아주 오히려 바꿔져서 젊었을 때는 미인이라고 했는데 아주 노인이 되어서는 추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추남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마스크를 덮어 쓰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은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얼굴에도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치명적인 잘못을 해도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니까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지만 예수님도 정죄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받고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갈수록 아내도 남편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가족도 형제도 친척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축복하고 또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악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추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탐욕과 탐심을 우리 속에다 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것들이 다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다 쫓겨나가는 것처럼 생명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빚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진짜 심령의 변화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가능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열매가 되시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속에서 자꾸 흘러나오게 되면 내가 살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고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진리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에서 주님이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을에 많은 오곡백과들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